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차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새벽 묵상 통독으로 넘어오면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요.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 다니엘 개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로, 그는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즉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직후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윗 혈통의 4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너무 뛰어나고 탁월하여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강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건지셔서 결국 바벨론 왕이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인정하고 높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와 정복자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자 했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더 나아가 모든 시대, 모든 미래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다니엘서는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언어에 관한 것으로 1장은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2장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어의 사촌격이자 고대 제국들에서 널리 사용된 아람어로 쓰여졌으며 마지막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는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환상과 상징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상징들을 들어 예루살렘의 억압적인 지도자들을 묘사하며 대적하셨었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다니엘서의 환상을 적용하여 당시 로마와 이후에 있을 제국들의 억압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서는 이때 당시, 즉 바벨론 포로기 당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유형과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형이라 함은 인간과 그들의 왕국들이 자기 능력을 스스로 높이고 옳고 그름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의하며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왕국의 왕은 짐승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그 짐승을 벌하시고 대적하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열방 중에 임하시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억압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다니엘 한 장 한 장을 읽고 묵상해 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어떠한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장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전 605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 자제들 중 똑똑하고 잘생기고 학문에 능한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바벨론은 이들을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기르게 했는데,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못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에게 꿈도 말해주고 해석도 하라고 명령하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느부갓네살은 감탄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3장은 금신상 숭배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졌지만 상한 곳 없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은 세 친구를 꺼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다시 그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통독할 범위에 해당하는 스토리이고요.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1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황실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6절까지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평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지조를 사수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고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해졌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는 다니엘이 마침내 바벨론 황실에서 다른 출신의 영재들을 누르고 두각을 나타내어 크게 중용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지정한 대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왕이 지정하였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 왕의 명령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렇다면 왕은 왜 이렇게 먹는 것까지 지정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영제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임으로써 무의식 중에 바벨론의 우상에게 굴복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식 생활에 익숙하게 하고 그리하여 바벨론 왕에게 절대 복종하여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음식을 통해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야. 너희 왕은 나야. 너희는 바벨론 왕인 나를 섬겨야 해를 무의식 중에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음식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무슨 믿음이 변하겠어? 어떤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싫어하는 음식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더 풍성하고 품질이 좋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산의 진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렇더라고요.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여서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채식만 먹고도 건강이 더 좋아진 것은 채식이 그만큼 몸에 좋다라는 반증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 본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 손해를 뛰어넘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나의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면 그는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왜요? 그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 푼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좋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뒤로하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며 혼자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의 양심이 있는가? 나에게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남아 있는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는가? 어떠한 명예와 돈과 유익을 나에게 가져다 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라면 나는 다니엘처럼 그것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이 시간 우리의 뜻을 확실하게 정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물질과 이익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면 단번에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니엘처럼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행여나 어떠한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일이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부할 수 있는 믿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떳떳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